두려워하는 시간보다 늘 찬송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분이 있을까요? 맨정신 가지고도 두려움이 없이 살아간다. 그분은 사람일까요? 천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강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감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과 맞물려 있고, 불신앙의 또 다른 얼굴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을 수만 있다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정석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 됩니다. 요즘 눈에 보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저런 재정의 적자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고객의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두려움의 이유는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들이미는 무기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들 남들이 평가하는 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낚으려고 할 때 던지는 미끼가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두려움이라고 하는 미끼를 무는 순간 사탄은 그때부터 불행의 사시미 칼로 우리의 인생을 요리하려고 대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변의 불행의 세력에게 요리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의 한번 출발점을 보십시오. 안 봐도 뻔합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인간의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라고 하고 이 인간의 심리를 그렇게도 잘한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들에게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면 뭐에 걸리게 되려니와? 두려워하면 사탄이 놓은 올무에 걸리든지 사탄이 던져놓은 미끼에 걸려서 잘못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일에 짐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치 않는 상황 전개돼도 이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 두려워하겠어요? 이 두려움은 지일에 짐작하는 거예요. 이러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이래서 뭐가 자꾸 꼬일 것이고 이러니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지일의 짐작의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다가 불안해진다, 여유 있게 웃다가 갑자기 웃음이 사라진다, 화나던 얼굴이 졸지에 얼어버렸다, 배기만만하던 사람이 졸지에 실망하고 낙담한다, 뻔한 거예요. 두려움이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러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토끼를 마시면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 영혼마저 혼미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토끼를 마시고 영혼이 혼미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사탄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환청 듣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맑은 이성 가지고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환청만 들리듯이 두려움의 도끼를 마시고 혼미해지면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의 속삭임만 크게 들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 경륜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갈멜산의 위대한 영웅 엘리야, 인간으로서 하늘로 승천했던 위대한 신앙인 엘리야,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살기등등한 눈에 보이는 이세벨의 그 기득권을 가진 여러 가지 압력 속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저는 죽고 싶습니다. 저게 열왕기상 19장 4절 가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렇게도 믿음 좋았던 분도 두려움이 개입되니까는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나약하고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처신하는 게 불신자고 똑같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주님의 제자답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불신자처럼 그럴 때에 뭐 이유는 많은 것 같아도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개입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말씀 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사울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신정일주 시대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명령과 주의 종의 사무엘의 말씀을 분명 들었죠. 알고 있죠. 그러니 어겼다는 말을 하지요.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백성을 뭐해서? 두려워하니까. 이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사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범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간혹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 믿음 갖는 분 같은데 이 두려움의 노예로 사울처럼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분명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면 분명 두려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믿음이 병들면 몸이 약하면 쉬 피곤이 오듯이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까지는 당당했던 분이, 그래서 성전 떠나가는 분이 믿음이 병들면 병들수록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그날까지는 버티고 어떤 분은 월요일부터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주일날 하나님 만난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지레 짐작해서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되면, 수요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성경 읽기로 최소한 성경 서너 장 이상은 읽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같이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 또 이제 하나님의 실존이 느껴지니까 조금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다시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되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아주 예민한 상태에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다시 두려움에서 이제 또 자유해요. 안타까운 것은 주일날 교회 오고서도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믿음이 병들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갖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니까요. 항시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이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런 분은 가정이나 공동체의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런지 우리 주님의 말씀 들어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내 마음속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도 행한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다가 갈등이 있다. 그리고도요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끝내서 그의 위대한 삶은 계속 세워져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꾸 내 마음속에 믿음과 두려움이 막 분쟁하잖아요. 이게 계속되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믿음 생활하는 게 분명 살아있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죄성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세상 사는 한은 누구나 다 두려움에서 완전 자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분은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져요. 왜? 살아있는 믿음이면 하나님을 앙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는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뜨겁게 타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안개처럼 저절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적어도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두려움은 추방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분명 이 말씀을 듣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듣는 분들은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면제받았고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해서 분명 믿음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 막 하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대 최강 군대에 애굽의 군대가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온 건 맞아요. 근데 눈에 딱 보이는 것이 당대 최강했던 군대가 나는 지금 칼 한 자루 없고 총 한 자루 없고 M1 하나도 없는데 저쪽은 최첨단 무기 가지고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다가오니 이게 사람이라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다고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요 내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가끔 가다가 기도하면서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런다고 두려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내가 맘먹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 그 대안이 바로 가만히 서서입니다.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그만 멈추고 가만히 서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현 상황이 아무리 절박해 보이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서 하루하루가 참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워도 가장 필요할 때에 지금까지 이적기사 베푸신 그 하나님이 너를 최상 최고의 길로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믿을 줄 믿는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좀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그래서 본문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최강 군대 쳐다보고픈 마음이 있겠지,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에 관련된 언행심사 좀 멈추고 가만히 서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래도 답답하게 보기만 해도 만들고 더욱 출렁거리는 홍해바다 그만 초점 맞추고 가만히 서서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바라보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요 말씀까지 딱 묵상할 때요 영적인 센스가 있는 분은 이해할 겁니다. 아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있으래.
그럼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구원이 있겠구나 라고 믿는 믿음까지 가져야 그게 영적인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떡하라는 거야? 이건 영적인 센스가 없고 신앙 체험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할 겁니다. 우리는 내 능력, 내 힘, 내 스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능, 그 스펙, 그 능력이 살아 움직이고 빛을 발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게 뭐였어요? 아드 폰테스였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근원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본부터 다시 출발하라. 요한계시록처럼 처음 사랑부터 다시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하고 그것부터 다시 좀 신경 써라. 이걸 교리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도 바울 그 논리로 말하면 네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율법으로 자기 공로로 뭐 하려고 마치려고 하냐? 그러지 말아라.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라. 좀 가만히 서서 본래 자리를 확보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왕 믿음으로 그럼 시작했다면 좀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힘든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좀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마저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최상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께 최상 최고의 존재가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인데 그 영원한 최상 최고의 존재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란 최상 최고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계속 관심 쓰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본문의 배경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찜한 소위 택한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어중이 떠중이. 히브리 말의 뜻이 어중이 떠중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당대 최강의 바로까지 한 방 먹이시고 그리고는 이제 나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줄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뭐한데도 가까운데도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름길. 근데 하나님은 백성을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뭐하게 하셨다?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회복의 은총 좀 빨리 속히 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떤 때는 자꾸 시간들이 뜸을 들이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 만나면 겁을 집어먹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유 비전의 땅이건 뭐 소원이건 뭐 약속의 땅 아우 관도 피곤해 나 그저 옛날로 돌아갈래 그럴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도 때로는 지름길로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감당 못하고 지치고 실족하고 시험 늘까봐 오히려 하나님 품을 떠나갈까봐 우회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옛날로 돌아가는 사탄의 하수인과 같은 행보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 쓰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신명기서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은 우리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차든지 뜨겁든지 곧 노할 때는 냉정하게 노하는 신앙인
예스 할 때는 뜨겁게 예스 아멘 하는 신앙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 만드셔서 인도하시는 게 그게 최상 최고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서 토해내기 십상이면 하나님이 냉각을 시키는 시간을 가지시든지 펄펄 끓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든지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만드셔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산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간혹 가까운 지름길이 아닌 멀고도 험한 길로 이끄실 때가 있음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분명 잘 될 수 있는 길이 빤하게 보이는데도 웬일인지 자꾸 일이 꼬이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불안한 분 계십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웬일인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놓치게 되고 또다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마음 아픈 분 있습니까? 해서 나는 팔자가 드센가 봐, 나는 운이 지지리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소리입니다. 만일 그런 식이라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10가지 재앙에서 면제시키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모든 것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안 되겠 싶어서 잠시 우회한 그것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팔자가 드세, 아이고 우리는 그냥 운이 지지리도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회사 오너가 자기 자식을 임원이 아니라 말단 직원 밑바닥 허드레일부터 시키는 걸 보고 주변 사람이 아이고 저 오너 자식은 운이 지지리도 없어, 아이고 불행한 자식이야, 아이고 오너 자녀가 되어가지고 밑바닥 일이나 하고 있네, 아이고 가련한 신세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왜 세상 오너 자식들 밑바닥부터 시키는 건 이해하면서 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간혹 연단시키는 그것은 이해를 못합니까? 지름길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라고 단정한다?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재수 삼수하고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대통령 당선인은 사법부 시를 매번 오랫동안 떨어졌다는데 그러면 불행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이 연단 기간도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걸 내 멋대로만 돼요. 나에 대한 모든 거 가장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약속의 주인공 삼으시려고 하면 그 연단 기간은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는 게 얼마나 영적인 센스가 없는지 제가 쉬운 거 예를 들게요. 똑같은 군인이라고 해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려면 사관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군인들은 논산 훈련소에서 몇 주 훈련해요? 4주. 특별 평가 있으면 2주 혹은 더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교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왜 나는 다른 병사는 4주에 끝나는데 나는 왜 몇 년 더 다녀야 돼? 이러는 사람은 장교 자격이 있다 없다? 왜 대답들 안 해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 내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의 주인공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금처럼 연단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럼 그거 뭐예요? 그 약속의 주인공 될 자격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끔가다 이해가 안 되어도
다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걸 보고 당시 이해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다고 그거 보고 하나님은 둔에 빠지다, 어떻게 당신의 영원한 독생자가 저렇게 당하도록 하시고 절제 십자가 죽도록 하셨을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한순간에 죄 문제 해결되고 택한 자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사탄은 그 순간 완전히 박살났어요. 끝냈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 형제님들 장기 두실 줄 알아요. 장기 두다 보면 매수 내다보는 사람은요, 외통수 두기 위해서 어떤 때는 졸도 희생시키고 때로는 차도 포도 희생시키잖아요. 그러다가 외통수로 장이야 하고 끝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모르시면 형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그게 외통수였던 겁니다. 뭐 조롱당하시고 뭐 하시고 실은 그게 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외통수였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게 뭐예요? 외통수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던 뭐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 기득권 가진 사람들 다 한순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외통수로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런저런 이유로 진퇴양난입니까? 사면초가입니까?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입니까? 우리 주님이 사면초가로 몰아넣으셨으면 길이 없는 것 맞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 추적해 오고 뭐 홍해가 그리고 있으니 길이 보일 리 없죠. 근데 이때 또 사탄은 술수를 써요. 하나님만 의지할까 봐. 저 길이 뭔가 좀 보이는 것 같다고. 그 보이는 것 같은 그 길은 여러분 길이 아닙니다. 길이 여러분 인생 보장해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셨을 때는 하나님만 봐야 돼요. 그래, 이 모든 것을 많은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게 보통 앞날 때문에 두려웠잖아요. 근데 나의 앞날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간 나면 가서 좀 정확히 성경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이래저래 우리 앞날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신뢰하면 그때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앞날이 열리기 시작하고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막 두려우면 없애달라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생기지 않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생기는 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두려움 없게 해주세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세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분이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신 분이다, 이게 다가오면 그 순간 저절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두려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두려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영원한 독생자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느껴지니까 저절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영원히 애국 군대는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영원히 보지 못할 애굽의 그 군인들이 왜 왼수들 아닙니까? 두려움을 주는 왼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믿음 생활이나 잘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모든 거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으로 못하니까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내가 믿음의 행보를 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두려움을 주게 했던 애국 군대가 수장되었죠. 그러는 과정에 애국 군대들이 있는 곳에 흑암이 머물었죠. 그리고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 길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애국 군대들이 수장됐다, 애굽이 있는 곳에 흑암이 머물렀다, 홍해 바닷물이 갈라졌다 이런 기적만 보잖아요. 이런 분들은 초점이 거기에 맞추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또 그런 분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또 사탄의 하수인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요셉처럼 이렇게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 스토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기적 같은 이런 스토리에서 발견해야 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고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런 나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일단 내 말 순종하고 그런 너희들 내가 건져내기 시작했으니 내가 책임질게. 이런 나의 사랑을 좀 제발 믿어라. 요게 엑기스 메시지입니다. 요 메시지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요 메시지 때문에 필요하면 기적도 일으키시는 거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요것이 보장되면 내가 알아서 만남의 주라기도 구름기둥 불기둥이로 남들이 기적처럼 안 보는 그런 일들도 내가 알아서 일반은 총 베풀어 주시고 필요하면 반석에서도 샘물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사건에 함축된 엑기스 메시지가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기념하게 될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 이 진리를 잘 알았던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 최고인 보배인 영원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당에 이제 와서 네가 두려워하는 거 그거 해결책 하나 내가 안 주겠냐? 저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분명한 것은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있다면 두려움은 곧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믿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두려움을 추방시켜 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